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변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일, 그 책 바로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해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시며 그의 영을 받아 일하시는 예수님, 첫사람 아담보다 뛰어나시고 첫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분이신 예수님 등 여러 차례 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그 당시 독자들이 들었을 법한, 그리고 그 들었을 때 느꼈을 법한, 이해했을 법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단락을 각각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이 부분의 마가복음의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면은 이제 컷마다 이제 카메라가 누구를 비춰주고 또 옮겨가고 이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볼 때 참 재미있거든요. 우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향해서 돌려야 되겠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바로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데 일단 여기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제자가 되기 전의 상황 묘사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의 첫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들은 어부구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드라마 시작 초반인데 잘 모르는 사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이보시게 청년 잠깐 나 좀 따라와봐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청년들은 아니시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뭔가 싶을 거죠. 네, 순순히 따라갈까요?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묻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들어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저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란다고 따라갑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뒤로 하고 말이죠.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기는커녕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만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를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세기의 그 상황, 그 독자들과 지금 21세기의 우리, 이 간극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만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한글 성경 어플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간혹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 어플들도 있어요. 무료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어구를 나중에 한번, 지금 말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검색을 해보면 했다 치고 한 13구절 정도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한 12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그 나를 따르라 한글로 검색해도 한 구절이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원래 헬라어 어구는요, 두 가지의 표현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단어인데요, 동사인데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그냥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항상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인 오피소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동사도 아니고요, 두 개가 같이 돼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17절의 말씀은 후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소무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래서 듀테 오피소무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쓰여 있는데, 굳이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해 보자면 자 여기 내 뒤로,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우리 예배 때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는 뭐 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면 자 여기 내 뒤로 뭐 붙어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사실 이 맥락에서 그냥 뭐 따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사 아콜루테오 동사를 통해서 뭐 따라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오피소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질문. 네. 한글로는 이제 똑같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콜루테오가 아닌 오피소무라고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 반드시 대답을 요구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진행을 위해서 수사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 겁니다. 네, 분명히 두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오피소무, 즉 내 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총 구약 성경에서 18번 쓰이는데요. 그중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3장 28절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사사기의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그에게 뭐 은밀한 일을 아뢰을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같이 있던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준비한 칼로 암살하고 도망친 그런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용케 도망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힘을 합해서 모압 군대와 함께 맞서 싸우십시다. 지금 왕을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떨어진 사기를 북돋우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맥락에서 쓰인 표현이 바로 이 나를 따르라, 오피소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사 에후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어온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그때 당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그러했겠죠.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하였던 그 예수님의 부름과 초청에 응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상 의례 생각하듯이 막 뭐에 홀린 듯이 아니면 자석에 끌리듯이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7절에 나타난 말씀 중에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어구는 본디 사람을 낚는 어부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그걸 풀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제 의미적으로 통하게 이제 풀어놓은 건데요. 어쨌든 틀린 해석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어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부요. 사실 성경에서 어부라고 하는 이 단어, 직업은요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1세기의 독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접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구약 성경들이 70인역을 인용하거나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그 신약 연구에서 중요한데요. 총 4번에 걸쳐서 그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 이 어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본문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앞에 나타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지금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은요, 앞뒤를 살펴보면 심판의 맥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벌 주시는 그 맥락에서 지금 이 어부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부들을 부르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어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게 한대요. 낚은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은 포수들, 총 쏴서 이제 사격하고 그런 포수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저버리고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저도 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구절은 아니었어요. 다룰 기회도 사실은 많지 않기도 하고 예레미야서라는 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 독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부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1세기의 독자들은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특별히 사사 에훗과 같이 예수께서 적장을 무찌르는 용사가 되셔서 다른 이들의 가장 앞에 앞장서며 다른 이들을 향해 내 뒤로 붙으라, 함께 싸우자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회복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겠구나, 보복의 날이 이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단순히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유대교 문헌들 가운데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점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 이제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카톨릭이나 천주교에는 공동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카비 상하라고 하는 그 문헌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주 짙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 그들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을 불러서 그 심판의 일을 돕게 하시는구나.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계산을 거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옳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섰기에 그들의 생업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가장 처음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개국공신은 상이 더 크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겠죠. 이 욕망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주의 우편에, 누가 주의 좌편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이 사건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19절과 20절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네요. 그 사람들은 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죠. 본문에는 그냥 부르셨다고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17절에 나타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배에 짐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앞에 베드로, 이제 시몬과 안드레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놨다 그러고. 사실 버렸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뒤로 하고 온 거죠.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것이고 말이죠. 금의 환향을 기약하며 떠나가는 아들들을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도 굳이 잡거나 만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배경, 특히 사사기 3장 28절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모압과의 전쟁의 맥락에서 쓰였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대교 문헌들에도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현은 본디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인데,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죄 많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많은 어부들을 불러서, 그리고 많은 포수들을 불러서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셨던 그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고 한 그 사람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제자들은 다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은 맞지만 결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군사적인 능력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전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도 예레미야 16장 16절 표현이야. 거기에서는 오로지 그 어부들이
심판하는 일을 역할 그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단순히 심판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의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기대하셨죠. 이처럼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오해 그리고 실수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가졌던 오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별히 언급할 점이 있는데요. 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피소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피소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 이 본문 외에 두 번이 더 쓰였거든요. 그 두 번이 더 쓰인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분수령이 되어서 마가복음 앞뒤의 내용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순환의 예고를 하세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8장과 9장과 10장에 세 차례에 걸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베드로가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이 완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부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다짜고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말이 좋아 항변이고요. 지금 우리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니까 항변이라고 썼는데 예수님이 보통 귀신을 꾸짖다, 뭐 제자들을 꾸짖다, 책망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쓰입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막 당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요 하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진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완전히 달랐구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그 다음에 내 뒤로 물러나라. 여기서 오피소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랐을 때부터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8장의 맥락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동안 들였던 수고와 희생과 감수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꾸짖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앞서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 자, 내 뒤로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뒤를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뒤로 붙어서 바르게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8장 이전에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이후에라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8장 이전까지는 계속 쉬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이게 드러난다 해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감추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는 사람들이 하도 오해하니까, 이 베드로가 가졌던 오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이신데, 군사적인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 생각할 때 우리는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실상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철저히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 1장에서는 마음속에 내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발붙이고 다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뭐 다른 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님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 뭐 얻을 수 있는 기대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물 주고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쁨 받고 사랑 받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성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이제 식의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발붙이고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헌신된 자들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좀 엉망진창인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들여서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부, 곧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로서 예레미야서에 그려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변용하며 구원의 측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비록 처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점차 인내하시고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이듯이 우리도 오해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의 길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그 야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거의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막힘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선한 이웃이 되자라고 하는 올 한 해의 표를 붙잡고 우리가 여러 선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각자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한 정신과 스피릿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 그 부르신 대로 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